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로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서구 사회의 뿌리, 또 오늘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할 때 그런 로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살펴보았죠. 그리고 왜 갑자기 로마를 우리가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첫 장에서 보았듯이 모든 삶에는 다 세계관이 흐르고 있고 사람들이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던 간에 그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살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 흐르는 그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자기가 행동을 하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세계관에 의해서 전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이게 진리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이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만 진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대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로마라고 하는 긴 아주 오래된 역사 그리고 서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중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중세가 시작되어지는 때 우리가 로마의 질서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할 때 앞서서 뭐 할 때 로마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이 일반적 역사가들의 이야기이고, 하지만은 셰퍼는 진단하기를 또 여러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쇠망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도 말하기를 로마는 내부적으로 이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침입이 그걸 완성했을 뿐이다. 그대로 놔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너짐을 앞당기고 완성한 건 바로 외부의 침입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 뿐이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생각이죠. 결국은 기반이 어떤 거에 따라서 한 나라도 한 개인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로마가 이제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지적인 이제 혼란의 시기가 옵니다. 우리가 사는 시기 보통 중세로 생각한다면 500년에서 1500까지 종교개혁 시기까지를 한 잡는 1000년의 시기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가 이제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가 나누어지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한 4세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이제 4세기가 되면서 5세 그죠? 4세기 이제 5세기가 들어오고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이제 기록되어지는 건 이제 500년대니까 6세기부터 이제 16세기까지 1500년도까지 합쳐서 이거는 중세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면 1000년이 되겠죠. 그죠? 중세 한 1000년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와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기가 어거스틴이 존재했던 5세기까지만 해도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나오겠지만 기독교가 견고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분들에 의해서.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 로마 캐톨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반발한 격파들이 이제 소수로 한 1000년을 숨어 살아요. 1000년을 숨어 살다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은 왈도파, 그다음에 위클리프, 그다음에 놀라드파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 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 5세기서부터 이게 씨앗이 있었죠. 대부분 사람들은 12세기 정도로 위클리프 정도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고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주는 게 놀라드파고
놀라도파, 왈도파, 보통 한 10세기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그 도대체 왈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니까 그 이전에 카타리파라든지 바울파라든지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기독교가 이게 탄압할 때부터 종교개혁은 이제 시작된 걸 이제 보니까 중세라고 하는 시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세, 특별히 이제 오늘 중세를 보면서 여러분 재밌는 거 보면 정치, 경제, 사회를 다 보는데 예술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제 보는 것도 우리가 참 재밌게 공부하는 작업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예술가들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로마인들이 미술과 모자이크에 사용한 원긋, 합법, 사용법과 같은 기술적인 면들을 많이 잃어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그림에는 매우 살아있는 것 같아. 실제적인 삶의 모습 것 같은 아주 생동감이 있었는데 중세로 오면서 점점점 생동감은 사라지고 상징화. 그래서 중세 그림은 대부분 상징화.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중세 그림 보통 성화를 얘기하잖아요. 성화라는 게 보통 중세 그림의 핵심인데 성화의 특징이 뭐예요? 실제 사람이 아니잖아. 실제 사람이 아니고 매우 상징적으로 사람을 그린 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전의 로마의 그림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실제 사람이어서 대표적으로 카타콤의 벽화 그 뒤에 보게 되면 카타콤의 벽화의 그림 있죠. 이게 그 그림 그게 그거예요. 그 카타콤의 그림 보면은 카타콤의 그림들은 실제 사람들이 얼굴들도 보고 우리가 동네 우리가 함께 거했던 사람들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디로 여기는 이제 남아 있지 여긴 중세 그림이 잘 안 없으니까. 근데 중세 그림을 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겠나 르네상스만 또 나타나는데 여러분 르네상스마다 그림들도 보면 이게 다 상징화처럼 그림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 대부분 이제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고 이제 그거 성화를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림 보면 알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예술에 있어서도 로마가 가지고 있던 생동감 있는 그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생동감 우리가 카타콤에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중세로 오면서 그림의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첼 고우라고 하는 기독교 예술의 기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주의적 사실주의 요소를 버리고 환상적, 비실제적 요소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니까 환상적인데 비실제적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 게 이제 중세 예술의 이제 모습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게 아니야. 사람을 그려도 실제로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얼굴은 엄청나게 큰데 발은 땅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 중세 그림들이 이제 그런 모습,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나중에 이 그림 보고 나중에 중세 그림 보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저기 없어서 그런데.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그렸냐라고 할 때는 이때 와서 사실적인 것보다 상당히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것. 근데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이 망가지냐면 사실적인 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가 또 망가지겠어요?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사실은 매우 빈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이 균형 잡혀져야 되는데, 중세에 들어와서는 이제 로마 캐톨릭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학적으로 매우 강압적인 어떤 시대가 오면서 영적인 게 다시 말하면 교권이 강해지는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다 사실적인 것보다는 대부분 영적인 그 부분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AD 395년에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동로마는 어디냐면은 비잔틴, 지금 이스탄불 이쪽으로 해서의 그 문화이고, 서로마는 현재 우리가 지금 있는 이탈리아, 로마 이쪽으로 해서 이제 문화가 형성돼.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 기간 동로마가 모든 문화와 정치와 그다음에 예술의 중심이 되지, 비잔틴이. 비잔틴이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되면서 문제는 점점점 이제 예술에 있어서도 실제 인물이 아니라 상징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인간적 요소들이 이제 많이 제거되어지게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나중에 르네상스가 왜 르네상스냐라고 할 때, 르네상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핵심이 뭐예요? 르네상스 뭐의 반응이에요? 네?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반응이라, 그지? 르네상스, 그러니까 휴머니즘, 인간의 이성, 이게 그러니까 왜 갑자기 르네상스가 휴머니즘의 발언이냐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독교와 그 다음에 본래의 문화가 로마의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세 동안에 완전히 이런 휴머니즘 자체가 사실주의, 자연을 그대로 자연으로 그리지 못하는 거지. 자연을 다 상징화시켜버리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은 은총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분리하는 이런 세계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상징화되는 현실들이 이제 중세 예술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을 가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소피아 성당을 안 가봤잖아요, 그죠? 소피아 성당 안 가봤으니까. 근데 거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 제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 저기 성 소피아 성당에 있는 그림. 재밌는 건 뭐냐면, 몇 페이지예요? 47. 네, 47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성 소피아 성당. 네, 이 책을 한번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왔습니다. 47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성 소피아 성당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로 나온 책이 감사한 건, 이게 이제 성 소피아 성당에 나와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인데, 원래는 재밌는 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멋지게 벽화를 그려놨는데, 나중에 이슬람이 이제 이게 여기를 점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원래 이제 비단팀이니까 나중에 동로마의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는데, 이 소피아 성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정말로 멋지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슬람들이 여기에 다 덧칠해 버린 거야. 싹 덧칠해놓고 거기다가 이슬람 문화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덧칠한 것이 이렇게 떨어지고 오다 보니까 옛날에 그렸던 이 벽화 모자이크화가 드러나게 된 거죠. 지금 가면은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어. 한 곳은 이렇게 벽화, 이게 한번 나중에 한번 인터넷 뒤져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채와 이제 아주 이 빛을 되게 강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에 중심을 두는 것. 여기를 봐도 되게 이제 이런 그림 외에는 안 그리는 거예요. 뭐 예수님, 마리아, 뭐 이런 그림들. 우리가 사는 실제적인 사람의 이름을 그리지 않고 다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모든 벽화의 중심이, 아까 카타콤의 벽화와 완전히 다른 게, 카타콤 우리가 사는 사람들, 우리 실체를 그렸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우 영적인 것들로 생각하고 천상의 존재들만 이제 그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베네딕트인데, 베네딕트는 또 그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48페이지 보게 되면은, 초기 이제 인본주의나 초기 기독교 왜곡인데, 이때 이제 베네딕트라고 하는, 지금도 베네딕트 수도원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트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규칙이 아주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베네딕트 옵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읽으면, 베네딕트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베네딕트 수도원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 사본들을 다 이렇게 그 수도원에서 다 복사해서 남겨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 다 남겨놔가지고 사실은 고전들이 수도원 때문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들 이런 거 그리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다 읽지 못하게 하였던 시대에 수도원에서는 그런 걸 다 복사해 가지고서 이제 책으로 남겨놓고 도서 남겼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미셸 푸코의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 수도원의 도서관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서 만든 그 드라마이자 소설이에요.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나왔고 영화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이런 거 읽어보면 아주 되게 의미 있죠. 그러니까 수도원의 역할이 뭐냐면 이런 고전들을 다 복사해서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 수도원들이 선한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점점점 왜곡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거기에 인본주의적 요소가 첨가되어지면서 점점점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그 성경적 권위에다가 교회의 권위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플러스 교회의 요구가 합쳐져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되게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가볍게 가르쳐지는 모습들, 구원에 대한 이행도 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 성경은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의 종교개혁의 발견이라고 하는 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세에 왜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말을 하게 됐냐면, 성경에는 분명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기독교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요소에는 뭐가 필요하다? 선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요소가 가미되게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때문에 생긴 건데, 어쨌든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왜곡들은 이제 문화에도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전 구조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초대교회와 다르게 중세는 성경에 덧붙여진 교회의 가르침이 커지게 되면서 아주 이제 왜곡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차적으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건 뭐 중세만 그런 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겠지만
그 49페이지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것이 아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기독교 교회 초창기 때부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 번째 단락 보면은 기독교 교회 초창기 가시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교회 초창기 때 기독교가 작은 소수 집단의 운동이었을 때부터 신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응답하려고 분투했다. 한편으로는 이 원리는 물질 소유와 생활 양식에 대한 신자의 태도에 있어서 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초대 기독교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던 것이 이제 초대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에 상충할 때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래서 국가의 뜻을 과감하게 저버리는 이게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뜻과 성경의 뜻이 충돌하면 어떤 걸 정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분들은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국가의 뜻과 성경의 뜻이 부닥치게 되면 반드시 다 성경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노마의 장군 모리스 얘기를 나오는데 이 모리스가 노마의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 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노마 이제 시저가 어떤 것을 내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라 그래요? 학살하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령관인 모리스가 이거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령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노마는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마 군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주 힘이 있고 또 싸움을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사불련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견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노마 군대인데 거기에 사령관이. 그래서 이 모리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순교를 당해요. 노마 장군이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 모리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위스에 가면은 생 모리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고 왜 생 모리스 말해? 이 모리스 사령관을 기념하기 위해. 왜냐하면 노마가 전진을 해가지고 뭐 스위스까지 다 점령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중국 계곡까지 다 가가지고서 전쟁을 벌였던 그 노마 군대였기 때문에 이 스위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게 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고전 시대의 비기독교적인 저자의 작품을 읽거나 인용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터툴리아누스나 키프리아누스 같은 사람은 특히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비기독교적인 비이교도들의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했던 게 초대 교부였던 거. 그럼 물론 이들은 소수였어요. 다수는 이제 이교도의 책들을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모든 분야에서 다 자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여러분 50페이지 보게 되면 보면은 50페이지 물질 소유에 대한 대조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 한번 한 절 읽어볼까요? 한 달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자기 방식대로 정의하지. 대체로 500년에서 1400년까지 기간을 칭하는 엄밀한 의미의 중세에서 우리는 동일한 문제들에 대한 반응을 대체로 추적할 수 있다. 물질 소유에 관하여 검소하게 살라는 명령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극단과 이 명령들을 면도나 같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극단 사이를 오가는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한 극단으로는 보통 물질적 욕망 때문에 비난받는 교황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금욕주의와 또 반면에는 이제 이 타락한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황청은 엄청나게 이제 물질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시대를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실보의 마가복음이라는 거에 보게 되면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교황청에서 교황이 추기경들에게 소송자들을 수탈하라고 부추기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이노니 내가 취한 것처럼 너희도 선물을 취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추기경들에게 이게 뭐더라, 물품을 취한 것처럼 추기경 너희들도 나가가지고서 백성들의 물품을 취하라.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인 거죠. 부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체험을 받을 것이요.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요. 부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로마 교황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꼬고 비판적인 그런 글입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 교황청이 이러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의 그 교황청의 상부는 정말 타락하였고 부패한 게 이제 지속 중세 1000년 동안 정말 교황청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부패가 이루어지게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황청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어떤 공정한 경제를 추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다 교황청 상부는 자 이렇게 그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여기서 이제 셰퍼 입장에서 볼 때는 중세의 그 모습이 다 부패했고 다 암흑이다라고 말할 수 없냐면, 중세 자체도 이게 노동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플로렌스의 종각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피렌체 대성당인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보조에 보면은 소로 끌고 가는, 그죠? 그림들을 보게 되면 다 이 자체가 뭐예요? 또 밑에는 방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을 되게 신성시했기 때문에 대성당의 부조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만약에 이거를 신성시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게 성당의 그림 부조로 기록해 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자체도 이런 면에서 되게 어떻게 됐다? 아주 좋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중세에 있어서 어떤 그 경제적 측면에서는 또 중세가 매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하여 살펴볼 측면은 예술, 지금 우리가 미술, 경제 뭐 이런 부분 보았다면, 이제 도덕적 측면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중세 도덕적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52페이지인데 여기까지 쉬고 5분 동안 질문을 받고 우리가 그 다음에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꺼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해도 됩니다. 질문 뭐. 네, 혹시라도 여기까지 중세의 그 시작에 대한 내용들을, 중세의 어떤 예술이 어떤 비실체화됐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기독교가 왜곡되었다. 그리고 물질 소유에 대한 대조적 사고들이 중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크리스토스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교부들은요, 물질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게 있고 이웃사랑을 위한 되게 큰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당히 탐욕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그
중세의 어떤 교황청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또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썼고 노동을 아주 존중히 여겼던 시대가 되었다. 라는 게 이제 중세의 이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보라는 점 봅니다.